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녀를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지만 학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또 이렇게 듣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입시 전쟁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보다 교육열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수능 시즌이 되면 아주 민감해지고 특히 수능 듣기평가 실시하는 그 시간에는 전국적으로 비행기도 뜨지 않는 나라인데 이 싱가포르도 그 못지않게 분위기가 비슷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종종 이제 수능과 관련된 또 시험과 관련된 때가 되면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능일 이제 수능 기도회를 하거든요. 수능 기도회에 가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는데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할머니들까지 또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아주 그냥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휴, 자식이 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의 언어로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휴, 새끼가 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되게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케어해주고 항상 기도해주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유 새끼가 뭐래요?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유 새끼가 뭐래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머지않아 이제 이 말의 뜻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이제 길렀는데 이제 다 컸지만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큰애 작은애 대학만 보내면 기도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에 갔더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군대도 보내야 되고 또 직장도 이제 얻어야 되고 또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계속 기도 제목이 이어지는데 끝이 없습니다. 시집 장가 가면은 여러분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시집 장가 간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사네 못 사네 그리고 또 애를 봐주네 못 봐주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끝이 날까?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해 보면 모든 자녀들은 효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기도하게 하니까. 그렇죠? 자녀가 우리의 기도에 어떤 계속 기도를 이어주게 해주는 그러한 또 효자, 효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녀는 참으로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쁘다가 밉다가 그렇습니다. 애증의 존재라고나 할까요? 아이를 길러봐야 사람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애를 기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고통스럽지만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험. 그것을 많이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이를 길러보면 자라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밤낮이 바뀐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밤잠도 못 자보고 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내심도 배우고 또 사랑도 느끼고 또 그렇게 나를 기르신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사랑과 인내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애를 기르면서 부모가 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가끔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6살쯤 됐을 때 제가 한번 식사 기도를 한번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두 손 모으고 눈을 딱 감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지. 내가 좀 더 자라야지. 내가 좀 더 성숙해져야지. 그 아이의 그 기도가 점점 내 속을 파고 들어오면서 그렇지 그렇게 동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가르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 한나는 한 가지만 빼고서는 부러울 게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죠.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그렇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적수였던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한나를 격분케 한 것입니다. 옆에서 살살 약 올리고 조롱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는 두 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안타깝고 슬픈 일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일을 때문에 격분케 하는 사람,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한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한나는 두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는 누구였을까요? 네, 1부에서는 바로 답이 나왔는데 2부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네, 남편 엘가나.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울고불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한마디를 딱 던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네, 아멘을 안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리 울고, 왜 그리 밥을 안 먹고, 왜 그리 슬퍼하냐?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10 아들보다 남편이 더 낫습니까? 10 남편이 한 아들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해도 부족한 판에 지금 이 말을 위로라고 지금 남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나의 깊은 그 속마음, 그 아픔은 사실 이 곰 같은 남편이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남자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입니다. 제사장 엘리.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네. 지금 기도하는 한나를 열심히 위로해줘도 모자라는 판에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님, 술 드시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말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속상한 사람을 지금 염장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믿을만 해야 되는 두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의뢰해야 되는 그 두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나. 결국 세상에서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속상한 한나를 누가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나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마침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엎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나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아무에게도 의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네가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은 불임 엄마였던 한나가 등남하고 끝난 단순한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한나라고 하는 한 인생이 크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스토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2절로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무언가를 구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었다면 출발은 지금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신다. 나를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과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한나는 더 깊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이 고백을 갖게 되지 않았다면 과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될 때까지 한 3살 정도 됐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3살 정도까지 사무엘을 품에 이렇게 길렀는데 그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그냥 무언가를 구해서 답을 얻어서 그냥 감사하고 마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분인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땡큐예요. 그러고 그냥 마치는 그런 기도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그냥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더 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 기도의 응답을 얻은 이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 이 바쳐진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잘 자라나서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선지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두 시대를 다리 역할을 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존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한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 한나를 가르치신 이야기다. 더 깊이 찾아가시고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길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음성 들릴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철든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그 이삭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버지가 100살, 엄마가 90살 때,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 때에 주셨던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서 바쳐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일부러 그 3일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3일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계속. 그냥 바쳐라. 네. 그러고 딱 바친 게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 72시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 아들을 지금 수년 전에 군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논산에 보낼 때, 군대 보낼 때 서울에서 이제 논산까지 차로 제가 데려다 줬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한 2-3시간 정도 운전하는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2-3시간이 그렇게 긴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그 2-3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면서 침묵이 쫙 흐르는데 그 차 안에서 그 침묵이 흐르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또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못 나가지고 이렇게 애를 군대에 보내고 있나? 별별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 3시간도 그렇게 길었는데 지금 이삭 손 붙잡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3일 길, 여러분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겠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3일을 지난 후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죽입니다. 그 이삭은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에게 따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죠? 목사님,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이삭이 안 죽었는데요? 목사님 성경 이상한 성경 아니에요? 막 그렇게 따지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이삭을 죽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내 새끼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장 높은 곳에 우상같이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이삭. 그 이삭을 바로 그 순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은요, 인간이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 사람, 찾아간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증표로 주신 첫 번째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신 열매가 바로 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아들이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새 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앞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NIV 성경에 보면 The greatest feast,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이스마엘 때는 하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 새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 이렇게 너라고 하는, 너예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흠정역 성경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을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네 안에서 높아져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단에서 칼을 내리치기로 딱 결단을 했을 때 어떤 이삭이 죽은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우상같이 높아져 있었던 그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그거 우상에 관한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우상같이 있었던 그 아들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를 갈대아에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우상같이 있었던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스톱하신 것입니다. 잠깐만.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한 숫 양을 예비하시고 네 아들 죽이지 말아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낼 것이다. 그렇게 한 숫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자녀에 대한 우상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시키신 그 이후에
번제단에서 이삭을 풀고 손붙잡고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 다시 3일 길 걸어서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속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삭은 전혀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이구나. 내 새끼 내 새끼. 말로는 하나님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예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내 새끼예요, 내 새끼예요. 그렇게 길렀던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바로 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요, 자녀들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발육도 빠르고 생각도 금방 성숙해져서 한 중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어쩌면 부모의 돌봄은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가치관이 다 들어오고 신앙까지도 다 들어와서 부모님이 말하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녀가 앞으로 인생 속에서 홀로 싸워나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그런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 다음에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맞아,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어. 맞아,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아둥바둥 애쓰던 그런 아빠였어. 우리 자녀가 그 자녀 앞에서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 얘기를 해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돌봄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봄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이 2부 예배 이 자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더욱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집 이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집 딸이 태어나던 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딸이 태어날 때 저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당시에는 직항도 없었던 중동의 한 국가에 제가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같이 부임할 수가 없었고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돼 있지도 않았고 간간히 전화로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날라왔는데 딸이 태어난 지 닷새 만에 급히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황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애가 노래지니까 닷새 만에 동네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얼른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데려갔더니 황달 수치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큐베이터로 애를 들여보내고 라이트를 하나만 보통 비치는데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아이를 쬐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의 피검사를 시작하는데 닷새밖에 안 된 그 아이 몸이 바늘을 찌를 데가 어딨다고 바늘을 1시간마다 한 번씩 찔러가면서 피를 뽑아가지고 피검사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찌를 데가 없어가지고 머리에서도 어떻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머리 어디에다 꽂아가지고 피를 뽑았는지. 그렇게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이의 황달 수치가 매우 높은데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백혈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는 해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엉엉 울면서 저에게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도밖에는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먼 중동 땅에서 진짜 쉽게 한국에 올 수도 없었고 제가 또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혼자 인큐베이터 안에서 싸우고 있을 우리 딸,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딸, 그냥 그 딸을 위해서 기도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일주일 후에 아이의 수치는 떨어졌고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혼자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던 아이가 어느새 대학도 졸업하고 또 지금은 직장도 취직하고 또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또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갓난아기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가 중동에서 이제 애가 태어나면 100일이 지나야 비행기를 태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석 달 후에 이제 딸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저의 기도말을 담았던 그 기도문에다가 제가 짧은 노랫말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어릴 적부터 이 딸에게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커서도 이거 내 노래야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이 노랫말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자녀를 위한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태어날 아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태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뿜뿜이가 있고요. 예쁨이, 기쁨이. 그래서 뿜뿜이가 있고 또 하나는 소동이가 있대요. 소민이, 소은이, 동생. 그래가지고 소동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랑이라고 있습니다. 하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뿜뿜이, 소동이, 하랑이를 위해서 정말 선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 이 다음에 거기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아직 다 못 컸잖아요. 우리 인격도 그렇고 우리 믿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녀들을 멀리 또 떠나보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의 눈길이 다다르지 않는 곳에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의 부모들이 사라진다 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신앙의 기억들을 물려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주셔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지 않으신 분들까지도 그런 부모가 이 다음에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결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통하여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음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낄 때 내 마음도 조금은 알아주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